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죄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야말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의 죄라는 것이 뭐냐면 육신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떨어버릴 수 없는 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을 분리시켰다. 육신과 영을 분리시켜 버리니까 육신에 의하여 끌려갈 필요도 없고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일도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능력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이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그 능력이 듣는 자에게서 능력이 활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뭐냐면 듣는 자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온 인류는 사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체에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았고 육체가 호흡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자체는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면 뭐가 들리냐면 말씀이 들려.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위치에 있으면 말씀이 들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죽은 자가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그게 아니고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상태에 있으면 뭐가 살아나냐면 잠자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서 죽은 자가 됐는데 그 안에 잠자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겉사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흘이 돼서 썩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썩은 나사로가 나온 게 아니라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썩은 나사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썩은 나사로 안에 잠자는 나사로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잠자는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안에 잠자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나온 게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뭐라고 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야. 그럼 너는 복음을 들었어. 근데 그 너희가 들은 복음을 알게 하노니.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들으면 내가 믿고 행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내가 들으면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니까. 신기한 일이죠. 나는 그냥 들었는데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이 너희가 들었는데 그 복음이 어떠한 상태인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는데 그의 죽음이 너의 것이 됐다 이거야.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의 부활이 너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이 복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뭘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 죽은 나사로 안에 잠자는 나사로가 그 복음을 그 말을 듣고 의지를 발동시켜서 나온 게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 안에 나사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능력이 갇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난 듣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듣는 것은 지식적으로 듣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이것이 들리게 되냐면 내가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야. 그건 난 들었을 뿐이야. 그럼 살아나는 건 어디에 능력이 있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듣는 거 외에 없어요. 듣는데 먼저는 땅의 일을 말해줘. 땅은 죽은 것이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다. 이게 온 인류 마음의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을 한단 말이야. 어떤 말을 하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땅에 무슨 자기 안에서 빛을 만들어내겠어?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빛이 있었고가 되는 것이지. 땅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냥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너희는 들었다 이거야. 들었는데 그것이 네 안에 어떤 현상을 일으켰는지 너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야.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네가 받았다 이거야. 죽음도 너의 것이 되어버렸고 부활도 너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형상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해. 씨. 여러분 다 이거 씨. 씨. 자,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조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인격에는 어떤 영혼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0판이 된 병자가 있습니다. 병자가 누운지 벌써 오래돼가지고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갈 힘도 없어. 저 물에 들어가고자 해도 힘이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원함은 있어야 되지. 낫고 싶으면 원함은 있어야 되지. 예,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지금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렸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일어나 걸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일어나 걸어가는 현상을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씨인데, 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호박씨에는 호박의 형상이 들어있고, 수박씨 안에는 수박의 형상이 들어있고, 콩씨 안에는 콩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 씨 안에 형상이 들어있는 거를 밖으로 뽑아내는 에너지가 씨 안에 있다니까. 그 힘이, 능력이 씨 안에 있다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성령으로 한 건 영이니. 그러면 육으로 난 어머니 뱃속에서 육의 씨가 들어가니까 육의 씨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무엇의 씨냐면 마음의 씨예요. 마음의 씨. 그래서 마음씨. 그러면 이 복음은 마음의 씨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씨는 씨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형성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조성시켜낸다니까. 그 신기한 일이지. 신기한 일이. 자,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지.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온 것은 무덤 안에 썩어있는 나사로 안에 나사로가 있었으니까 나오지. 나사로가 없었으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썩어서 죽은 나사로 안에 잠자는 나사로가 있었으니까 나오지. 없는데 나올 수가 있겠는가? 모든 인류 안에 나사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 안에 그리스도가 잠들어 있다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것이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어. 고기를 잡았어. 그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입이 깊은 데 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잡았지. 없는 걸 어떻게 잡아? 말씀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갔을 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각종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이 나왔고 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우주 안에는 식물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었다니까. 있는 것을 말을 했다니까. 있는 것을. 파랑새는 네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파랑새야 나오라고 하는 거지. 없는데 나오겠어.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은 생명이 아니지. 왜냐하면 허망해지는 거니까. 여리고성은 향기의 성이야.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과 계획과 부푼 가슴과 이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은 사실은 헛것이야. 이건 없어질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나팔을 불면서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하다가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도니까 그 나팔 소리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에 능력이 있어서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부는 소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여리고는 헛것이라고 말하는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헛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헛되고 헛되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이지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왜냐하면 그 여리고는 무너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진 상태로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은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하는 그 사실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미 너희가 이건 받은 것이다. 하고 그 가운데 네가 선 것이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그러니까 비밀이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한 이 복음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하게 살아나셨다 한 이 모든 일련의 실상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죄라는 건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육신과 내 영이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지. 실상은. 근데 그것이 네가 들은 이 복음 안에 이미 있는 거야. 네가 그걸 받은 거야. 그걸 내가 알게 한다. 네가 이미 받은 것을 내가 알게 한다. 이거야. 자,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연이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이미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자, 그것을 말해줄 때,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것이 있구나. 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영을 위하여 부활했구나. 하는 그 복음을 네가 들었는데, 그것은 네 안에 실상으로 지금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너한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전해놓고 이것이 실상이라는 그 나머지 말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너에게 들리면,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 너에게 들리면 호련히 네가 변해버린다. 호련히 변해버린다. 육신에서 영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인생에서 영생으로 존재가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야. 여리고 안에 갇혔던 기생 라합이 나팔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리면서 기생 라합은 탁 등장해 버리더라.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건 온전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온전한 복음이 들리면 부활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되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이미 깊은 데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고기가 없는데 잡히나?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안에 잠자는 나사로가 있었으니까 나왔지. 죽은 나사로가 나왔겠나? 잠자는 나사로가 나왔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자, 이것이 죽은 자들의 상태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기대할 게 없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된 거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럼 그 빛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그 빛은 그 땅 저변에 잠자고 있었지.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들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육신과 영이 딱 나눠진다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것이 되어야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야. 창조가. 아직도 내 안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걷다가 숨쉬다가 먹다가 싸다가 죽을 인간과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히 있을 인간이 딱 분리가 안 됐다면 아직 첫째 날이 시작 안 된 거예요. 창조가 시작이 안 된 거라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근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었어. 근데 보화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알게 해줘야지 이 보화가 나한테 있구나 하는 걸 알지. 누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 안에 보화가 있구나 하는 걸 모르잖아.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후, 여러분 알죠? 발견한 후. 그러니까 발견을 하려고 하면 빛이 와야 돼.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자, 빛이 비추은 것은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밭에 이미 보화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빛이 있으라 하셨지.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복음이야. 이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이미 네 안에 있는 것이요. 네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시점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시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시점 안에 잠자는 있고 영원히 살 존재도 있고 이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말을 할 때 이미 깊은 데는 고기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네가 받은 것을 알게 하는 거야. 무엇이? 빛. 이 진리의 말씀.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아니야.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야. 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이걸 발견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네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네가 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존귀하다. 왜 존귀한가? 모든 인간 안에 잠자는 자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인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다. 왜?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하나님의 한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진 존재라고. 그러면 너는 너에게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네가 흙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흙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골로새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다 깨부셔버리고 말씀 안에 형상이 있는 것을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어라는 게 아니라 믿어졌음이라.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야. 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 했다는 것은 이 들은 복음이 이미 내 안에 받아서 있는 거구나. 자, 그것을 깨닫는 것을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했다 하는 복음을 그냥 들었는데 이걸 참으로 깨달은 날은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이 내 얘기였구나 하고 이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라는 말.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자, 이 말씀씨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씨야, 마음씨.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겼다는 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는 씨가 심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에는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는 형상이 그 말씀이라는 씨 안에 들어있지. 그러면 그 씨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향연을 내고 계속 피어난다니까 내 마음 안에서. 그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씨라고 해, 씨.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느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뜻을 알아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총명을 아는 것을 누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총명해지려고 뭘 더듬는 게 아니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 있어. 그것이 내 안에서 피어나오는 거야. 그럼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라. 너는 행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그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는데 우리의 어떤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꽃을 피우는 것이지 내가 꽃을 피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감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것이 그분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 말씀 안에서 총명을 아는 알미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가 조금도 거기에 가미되어 있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뭐 신령해지려고 뭐 노력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미친놈맹이로 그냥 살 뿐이지. 근데 보통 육신의 사람들의 마음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 (16절) 만물이 고린도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섰느니라.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갑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일단 해봅시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말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거든. 이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들었어요. 듣다가 어느 날 봤어요. 어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건 내 속에서 보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로 활동에 나타나는 거야. 만진 바 된 거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이거야. 근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인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집약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오셨고 또 나의 사지와 백치를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나로 만졌는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인데 이 우주 자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인하여 나타난 거예요. 처음은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근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복음이 온 우주 전체가 다 복음이야. 풀도 나무도
꽃도 구름도 새도 바다 고기도 다 그 하나의 생명이 말씀을 쫓아 나타난 현상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태초 같은 생명의 말씀을 지금 당장 만지고 있거든요. 당장 만지고 있고. 태초 있는 생명의 말씀과 여기에 있는 이 나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이 우주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사람과 만유는 하나예요. 자, 이제 창세기 2장을 한번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은 그에게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는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려고 한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르죠. 만물의 영장.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자, 복음은 어디까지 복음이냐면 만물 안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세웠다 이거야. 그리스도로 세웠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세웠다. 실제 그러한 능력의 존재가 내 안에 이미 있어요. 있다니까. 자,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군수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군 장성이나 이 모든 사람을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권자예요. 임명권자예요. 아담은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임명한 것입니다. 너는 코스모스가 되어라. 코스모스 자리에 있어라. 너는 해바라기 자리에 있어라. 너는 하늘을 날아라. 그 모든 만물을 임명한 임명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있지. 대통령은 우리나라 검찰총장 이쪽 저쪽에서 했는데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지만 오늘부터 너는 직위 해제다. 한번 검찰총장 딱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정치 관계가 있어서 그리 못해서 그렇지. 요즘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그만두시오 하면 딱 그만둬야 돼. 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린단 말이야. 왜? 임명권자니까.
네가 그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 네가 바로 우주의 으뜸인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시시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자, 이 복음 안에는 이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고 이 육신의 세계를 다스리고 내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복음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그게 누가?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야.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가 몸에 흘러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내린 것 같고 보배온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 기름이라고 하는 능력이 모든 교회의 저변까지 흘러내려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인데 알게 하는 중이야. 지금 알게 하는 중이야. 자, 고린도서 15장 2절서부터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독감 없는 산 것이라. 내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참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참으로 이것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 이 말이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계속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서. 자, 바울은 이걸 받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야. 이건 내가 받은 것이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걸 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왜? 너에게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사심사가 된 안전뱅이가 처음부터 성전에 앉아 있는데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이름이라. 사람. 그럼 답이죠.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그 운명이 안진뱅이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어갔지. 그 운명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겠냔 말이야. 죽은 나사로 안에 잠자는 나사로가 있으니까 나오라 하니까 나온 거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냔 말이야. 사람 안에 이심이 돼. 믿든지 말든지. 있는 걸 어떡하노?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야. 성경대로 죽으신 것도 믿어져. 왜? 사람이 다 죽는 거 봤잖아.
죽는 게 뭐 신기한 일이 아니잖아. 다 죽으니까. 십자가 목낭구에 못 탁탁 쳐가지고 못 박으면 사람이 죽지 살겠어? 죽으면 믿어져.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건 믿기가 어려워. 사람이 죽는 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 사람이 죽지. 근데 살아났단다. 그건 믿기 어려워. 근데 그 살아난 것이 바울 마음 안에서 살아난 예수를 못 만났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했을 거야. 못했을 거야. 살아나는 장소는 어디서 살아나냐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부활한 거야. 자, 4절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두개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났다 이거야. 살아나는 걸 봤다 이거야. 살아난 걸 봤는데 어디서 봤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살아난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왔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 버리면 되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어디로 왔는가?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보이시고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모든 진리와 총명과 지혜와 거룩이 내 마음에 들어왔지.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총명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꽃을 피우니까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는 내 안에서 말씀 씨로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형상을 피워내더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하는 그러한 인격이 사람에게서 피어나더라. 자, 그럼 15장 12절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그러니까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는 진리야, 진리. 참된 이치야.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나야 돼. 처음은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떡을 먹고 살아. 근데 두 번 나면 양식이 말씀을 먹고 살아. 사람은 두 번 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미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은 두 번 나도록 섭리되어 있다니까. 육으로 한 번 나고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나도록 섭리되어 있다니까. 그게 섭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두 번 난 것이라는 그걸
두 번 난 것들이 하늘에 속한 건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고 다시 나서 영이 된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 만물 자체가. 애벌레로는 죽고 나비로 다시 사는 거야. 누에고치는 번데기 안에서 죽고 하얀 나봉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자, 그것이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이 우주에 그러한 많은 이치들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은 태초부터 섭리되어 있었던 거라니까. 태초부터 섭리되어 있다는 것을 진리인데 그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게 진리다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까발린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야. 또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까발려준 거야,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이치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가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첫 열매. 첫 열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맨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종점인 부활한 영적 존재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라는 건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 마음 안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이미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시작했어.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만삭태인은 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예수고, 그 다음은 첫째 부활에 속한 몸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기도 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맨 처음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 그럼 따라해보죠. 그에 붙은 자요. 그에 붙은 자가 누구겠어? 머리에 붙은 자는 몸이지, 몸. 머리에 붙은 몸.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몸이 부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붙은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활한 거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는 모든 걸 패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육체로서 죽을 때, 육체로서 이 세상을 끝낼 때, 그때에 판가름 난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부활에 이르러버린 거지. 우리는 죽고 부활해버린 거지. 왜냐하면 이것은 너에게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네가 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입니다. 영.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 그 다음에 사람 안에는
사망의 근원이 되는 육신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줄기를 따라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근원도 있어. 사람 안에는. 그래서 사람 안에는 빛이라지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는데 사람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 어둠은 육신이야. 육신은 무엇을 이루는 근본이냐면 사망을 이루는 근본이야. 육체를. 근데 생명을 이루는 근본은 영이야. 그러면 하나님으로 낳는 자는 영을 낳는 것이지 육신을 낳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인데 사망을 낳을 수 있겠냐고. 생명을 낳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는 사람은 영입니다. 영. 영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라니까. 마음. 야고보서 시간이 다 됐네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마음의 씨예요. 진리의 말씀은 마음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씨라고. 호박씨 안에는 호박이 들어있고 수박씨 안에는 수박이 들어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씨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버린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죠.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도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을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이라는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자,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겠어요? 송아지를 낳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뭘 낳겠어요? 망아지를 낳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뭘 낳겠어요? 영을 낳지. 그러니까 육체로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육체로 낳은 것은 육으로 낳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 나사렛 사람 예수 육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음. 그러니까 육체는 육으로 낳지. 육체는 성령이 육체를 낳지를 않아. 이 얘기를 하니까 심해서 사람이 보따리 팍 싸들고 가버렸잖아. 왜? 예수가 성령을 하지 않아도 이상한 이단도 다봤다. 어떻게 육이, 심지어 말이 송아지도 못 낳는데. 말은 망아지 아니면 못 낳아요. 송아지 못 낳아.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았어, 나. 육체 진홍기를 낳았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진홍기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로마서 1장을 한번,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가 없지. 그 복음을 팍 대적하고 나간 거잖아. 로마서 1장 3절. 이 복음은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담는 혼이에요. 혼. 육체도 예수의 몸이 아니야. 혼, 사람의 혼. 혼이 뭘 담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거야. 그래서 이 혼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고 이 살과 뼈가 피가 있는 이 몸을 육의 몸이라고 해. 이 육의 몸은 아버지 씨로 된 이 육체를 담는 그릇이고 이 사람의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야. 그래서 신령한 몸은 신령한 걸 담고 육의 몸은 육을 담는 그릇이지. 오늘까지 붙어 있었으면 오해가 풀렸을 낀데 그때도 한참 얘기한다고 얘기해줘도 한 번 마음 닫힌 문은 열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람 안에는 근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섬기는 근간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근간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7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육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어떤 속성에 맞는 거냐면 죄의 속성에 육체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죄를 사모해.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간다 이거야. 그런데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원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육신이 강해서 빠상빠상하게 나를 붙잡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했다는 말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을 불로 갈라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쩌고 저렇게 하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런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구원의 표인데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버림이 아니요 분리시킨 거란 말이에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처음은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예수 밖에서 떨어버리고 영문 밖에서 불살아버렸어.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은 영이 들어간 것이지. 영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해보죠. 결코 정잠이 없다. 결코 정잠이 없다. 왜 정잠이 없어? 죄를 정할 육신을 분리해버렸으니까. 육신과 영을 갈라내버렸어.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이 없는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와 별개야. 이거는 분리돼 버렸다니까. 육신이 뭐 이러저러면 까불지 마, 이 쌍놈 새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이 죄가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은 나는 육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는 육신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육신이 없어. 육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얘를 처음은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육이 없는 자야. 육이 없는 자라는 것은 내 안에 육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육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벗은 자는 뭐냐면 육체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영이 돼야 되지. 영이 돼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가를 계속 들어서 그 실상으로 내 모든 아는 알물 조장해놓는 혼이 이 영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영은 벗은 자가 아니지. 육체가 벗은 자지. 아무튼 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너무 놀라운 복음.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걸 네가 받았다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겠습니까? 깊은 데 고기가 있으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 성경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 마치 밭에 감핀 보화를 발견하는,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실상을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발견하고 나면 돌아가서 자기 손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밭이라는 것은 보화를 담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되구나. 존재로 사는 거야, 존재로. 야,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복된 거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 벙어리가 왜 말을 못하냐면 안 들려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들리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 벙어리가 됩니다. 왜? 미국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근데 10년, 20년 되면 아예 뭐 보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왜? 들리니까. 근데 교회 안에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자기는 들린대, 일본말이. 그 일본말 해봐라. 닭강스매끼리 벤또 이빠이 됐으네. 그건 일본말이 아니지. 그 엉터리 일본말이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달라. 말이. 그러니까 유창하게 하지 못했어도 허다 못해. 스미마생 정도는 해야지. 일본말을 하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있기